15기 훈련생들, 이제 포스트 훈련생들은 앞으로 안 나왔는데 15기 훈련생 7명이 1학기를 수료했습니다. 1학기에 입학한 사람들이 13명인가 그랬었어요. 한 반 정도가 이제 남아서 1학기 수료하고 이제 2학기에 접어들게 될 건데, 이제 다다음 주에는 리더 수양회가 있죠. 리더 수양회는 비전 헌신자들을 거기서 또 함께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7명이지만은 아주 강력한 군사예요. 할렐루야. 우리 임민영 자매 간정도 없고 마음이 굉장히 참 뭉클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올라온 7명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주 생자들이 다 올라왔어요. 그리고 많이 떨어져 나가면서 힘도 없고 이렇게 막 이런 상황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딱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또 변화시켜 주시는 모습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남해아 자매, 또 임숙 자매, 이 자매들은 우리나라에 원래부터 있는 사람들이 아닌 그 문화가 다른 그런 데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다른 문화, 또 다른 신앙의 가치관은 오늘 이것을 접하면서 마음에 엄청나게 많은 부담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간증하듯이 모두 함께 모인 거기에 있는 동역자들, 또 우리 포스생들이 격려, 기도, 그리고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1학기를 마치고 모든 간증드리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해 주셔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신자,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와 신자라는 그 명칭이 뭐냐면 제자예요. 우리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자는 우리의 모든 삶의 신앙의 바로 터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분은 제자입니다. 제자로서 셀리들을 감당하고 선교사로 나가고, 그리고 또 풀타임 사역자를 감당하며 또 평신도로서의 내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선교사 생활을 감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우리 모두는 선교사라는 이 사실을 꼭 깨닫고요. 선교사는 우리 금영수 선교사님만 선교사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예요. 아멘. 이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미션센터, 선교센터에서는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선교사로 나가야 돼요. 다시 말하게 되면은 한 선교사님이 거기서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장년 이런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영유아 전당팀들이 가서 거기서 사역을 하는 거. 할렐루야. 어린이 전당팀이 가서 사역을 하고, 그래서 또 한 1년 사역하고 난 뒤에도 바꾸서 사역을 하고, 이러면서 우리 교회가 거기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또 계속해서 비전교회들이 세워지는 일이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선교사라면은 첫째, 우리가 언어가 돼야 되잖아요. 일단은 필리핀을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필리핀은 우리가 언어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되냐면은 바로 영어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 영어 정도는 여러분 다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필리핀에 가게 되면 영어가 그들의 국어고 또 선교할 때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필리핀 선교센터는 바로 영어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훈련장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가서 하면 바로 된단 말이죠. 만약에 영어가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교회에서 선교 영어 강좌를 이제 곧 개설하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 배우는 것보다는 그냥 앉아가지고 선교에 필요한 그런 문장들을 앉아서 프리토킹하는 이런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마이클도 보내주셨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셔도 벌써 이미, 그러니까 가서 앉아서 하면 돼. 돈만 내고, 그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디서부터 언제부터 하냐면은 우리 청소년부터.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미 뭐냐면은 선교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필리핀에서 선교센터를 이제 만들어 주시고, 이제 그다음 2국, 3국, 4국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내가 담임 목사를 할 동안은 몇 국까지 하나님 주식을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시작은 내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미 우리 티니츠에는 금성교사님 가 계시니까 거기에도 이제 센터가 세워지게 되면은 1년 내내 우리가 가서 사역을 해야 되고, 또 다음 2국, 3국, 4국. 근데 이제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의 감동이 미얀마 쪽을 많이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얀마, 지금부터 여러분들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선교사역지는 첫째 왜냐하면은 국내도 당연하게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올해는 국내 비전 트립을 할 거예요. 저기 전주에 있는 전주 영생교회를 우리가 한번 가서 그 시골 교회를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보고 또 앞으로 이제 사역을 할 준비도 하고, 두 번째는 어디죠 여러분? 지역과 그다음 어디죠? 민족이 어디죠? 북한이에요. 북한. 그래서 북한 선교는 이제 올해부터 지금 이제 훈련생들을 좀 세우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오셨던 그 하 목사님이 그 북한 선교를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서 그 훈련받는 지금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지금 북한 선교를 담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 말씀하는 저쪽 부분은 나에게 주신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목사님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요. 그때부터 그냥 바로 보내버리는 건 아니고 훈련시킬 거니까. 그리고 북한 선교, 그리고 난 다음 필리핀, 그리고 미얀마 이 정도. 그리고 또 그 다음에는 어디로 보내실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서 1년 갔다가 올 수도 있고 2년 갔다 올 수도 있고 6개월 갔다 올 수도 있고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할렐루야 아멘.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교사님 한 번 파송시켜서 그분을 계속해서 도우면서 혼자 하게 하면은 선교사님들이 그냥 마치 번아웃 되는 겁니다. 혼자서 다 못해요. 그리고 항상 우리는 뭐예요? 함께 아멘, 팀으로 아멘, 몸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우리 모두가 지체로서 한 몸이잖아요. 그렇게 선교를 하는 거죠. 이제 필리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이루실지 기대가 돼요. 아멘. 하나님이 이미 돕는 자들을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참 신통방통하다. 하나님을 믿는 목사지만은 그런 일들이 하나씩 일어날 때마다 야, 우리 하나님 정말 신통방통하시다. 이번에 가서도 그걸 느낀 거죠. 예전에 우리가 BGMC에서 사역하면서 로가니스트 대학교 앞에 가서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그게 못 들어갔잖아요. 천주교 대학이라 가지고 그 못 들어갔는데, 거기서 우연히 2년째 가서 전도할 때 그때 나온 사람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지금 우리와 연결이 돼 가지고 그 가정 전체는 벌써 이미 우리 교회 교인이에요. 이분은 천주교인데 이미 기독교로 개종을 해버렸어요. 우리랑 함께 하기 위하여. 근데 이분이 필리핀에 있는 유명한 대학교를 나왔어요. 친구들도 변호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비전센터를 지을 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봐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 우리가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했을 때 그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니까 사람이 너무너무 순전하고, 그리고 또 부인도 많이 배운 사람이고 딸내미가 하나 있는 거죠. 딸내미 하나도 이미 앞으로 비전교회에서 기타 치면서 찬양하겠다고 기타 배우고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인 거예요. 그리고 조진의 집도 이미 다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이번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보여주는 곳은 정말 영양가가 없는 곳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노엘이라는 친구가 가서 본 모든 곳들은 다 우리가 도전이 되는 그런 지역과 땅인 거죠. 선교사님들은 그런 걸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지 사정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정말 신묘막측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가 돼요. 아멘.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민영이 같이 저렇게 간증하는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것들이 너무 기대가 되죠. 네, 왜냐하면은 우리 민영자매는 간호사잖아요. 거기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다. 그러네. 민지도 그렇고 이빨 빼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면은 이게 보면 막 이빨이 썩어가지고, 그래서 이빨이 썩었는데 요번에도 그런 걸 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빨이 좀 충치 먹고 아프고 하면은 당연히 병원 가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미 삶에 만들어진 하나의 형태예요. 그 의료 혜택을 우리가 받고 사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80%가 이빨 썩어. 그러면 계속 아야 아프고 약도 사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프다가 나중에 이빨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빨 뺀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한 80%가 되는 거죠. 우리보다도 먼저 예수 믿었던 나라들, 그리고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예요.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미얀마에 가면 더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그 생각을 해요. 유럽 쪽이라든가 이런 그 서구 쪽으로도 지금 선교가 필요하다고 하지만은 저는 별로 그쪽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 친구들은 벌써 인종적인 차별의 문제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가면은 동양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영향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은 이제 어느 쪽으로, 동남아 쪽으로, 그리고 어느 쪽으로, 아프리카 쪽으로 계속해서 그걸 돌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꼭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이슬람 지역 쪽이죠. 이제 그쪽 지역은 지금 인터컵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혁수 선교사나
또 평양성과 같이 그렇게 거기서 정말 생명 던지고 있는 거거든. 이제 그것에도 빨리 우리가 센터를 세우고 함께 가서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멘. 자, 우리 모두가 선교사다. 아멘. 앞으로 이제 티리치 갈 사람, 미얀마 갈 사람, 그리고 동남아 쪽으로 갈 사람, 다른 데 손 들고 다 와요. 알았죠? 그리고 만약에 없으면 내가 기도해보고 그냥 찍어가지고 그냥 보내. 그런데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헌신돼야 돼. 할렐루야. 생명 걸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사람들이 그 풀타임 사역자로 세워지고 우리 모두는 또 함께 가는 걸 선교사가 됩시다. 아멘. 자, 오늘 말씀 함께 은혜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오전에는 기도해야 될 제목에 대해서 시작을 했는데 늘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내가 신앙생활과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충분히 있는가.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의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죠. 영적 에너지가 충분히 있는가를 늘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자동차를 아침에 몰고 나갔는데 가다가 차가 뿡 서버렸어요. 아니 고장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고장난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연료통 안에 연료가 꽉 차 있어야 되는데 그 연료가 꽉 차 있냐 안 차는 점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서버렸던 거죠. 요즘 차는 계속해서 경고를 주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차를 사면요 그런 경고가 없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연료 계기가 아웃되게 되면은 고장이 나게 되면은 이 연료가 얼마 들인지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연료통이 아주 그냥 비어버리는 앵커가 되어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동차의 연료 탱크에 연료가 없으면은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이지 못해 번아웃 돼버리죠. 마찬가지로 내 안에 나를 영육으로 지켜주는 이 에너지가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번아웃되지 않고 아주 우리의 삶이 쌩쌩 달려갈 수 있는, 쌩쌩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내 삶을 역동적으로 쌩쌩 달려가게 만드는 영적 에너지는 그럼 도대체 뭘까요? 그것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생수다. 할렐루야. 쉽게 얘기하면 은혜다. 은혜. 이 은혜는 생수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는 바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갈 수 있는, 끌어가게 만드는 연료 탱크에 있는 연료와 같은 그런 힘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생수는 우리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줘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요. 그런데 이 생수가 없으면은 그때 우리 안에 뭐가 돼요? 촉촉하게 적셔지지 않는 마음이 갈등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미움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어떤 내 마음 안의 갈등, 사람들과의 갈등, 그리고 또 미움이 일어났을 때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상대방 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수가 고갈되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되었구나,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이 영적 에너지가 지금 얼마나 있나, 자동차의 연료 게이지를 우리가 항상 봐야 되시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이 영적 에너지가 없게 되게 되면요, 우리 어떻게 해요? 안에 있던 이런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 억제하지 못해 폭발이 일어나는 거죠. 이 상태를, 영적 에너지가 고갈되어 일어나는 이런 마음 안에 이 상태를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고갈된 영성, 말라 비틀어진 영성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서 정말 맞는 말 같아요. 하늘 또 부어주시는 이 생수가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아멘. 자, 내 안에 하늘의 은혜의 생수가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척도가 하나 있어요. 지금 내 안에 하늘의 이 은혜의 생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체크할 수 있는 척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눈물이에요. 눈물. 자, 오늘 제목이 뭐죠, 여러분? 눈물이거든요. 눈물. 자, 눈물은,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은 내 안에 있는 생수가 흘러 넘치는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이 있으면 흐르죠. 그리고 물이 많게 되면, 가득 차게 되면 넘치죠. 넘쳐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생수와 같은데 이 은혜의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물은 우리 육신적으로 흐르는 눈물이 아니고 바로 영혼의 눈물이에요. 나는 지금 이 눈물이 좀 헷갈릴 때가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눈물이 나와가지고 이 눈 동자를 이렇게 닦아주고 난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 입술로 흐르는 이 관이 있어요. 근데 이쪽 왼쪽 눈에 관이 그게 막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눈물이 나서 눈을 닦아주고 난 다음에 밑으로 흘러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자꾸 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보면은 꼭 올라와가 이거 눈물 닦는 거 봤죠? 눈물이 이렇게 흘러나가지고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고 하면 또 눈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눈물인지 이 눈물인지 헷갈릴 때가 되게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맨날 내가 눈물 닦으래. 목사님은 너무 은혜스러운 사람이 맨날 눈물 흘리신다고. 근데 그 눈물이 이 눈물이 점점 분간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생수에서 흘러나온 눈물은 그런 육신적인 그런 눈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영혼의 눈물이. 할렐루야. 아멘. 영혼의 눈물은 약해서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영 안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막 차고 넘치니까 그것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이렇게 보면 눈물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눈동자 안에 있는 오염된 것들을 씻어내는 역할을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은혜의 생수가 밖으로 흘러나와 눈물이 될 때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것들을 닦아내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면 우리 안에 굉장히 큰 변화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항상 딱딱하고 딱 이야기를 해보면 되는 바위와 같은 사람들이 이 사람 눈물이 없어요. 왜냐하면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나는 사람들은 마음을 항상 적시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은 아주 딱딱해요. 말을 해보게 되면 뭔가 바위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을 받단 말이죠. 우리의 영혼의 눈물이 흘러 넘치게 되면 오늘 이 눈물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과 부정적인 것과 분노들과 이런 것들을 씻어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변화의 능력은 바로 눈물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변화된 사람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자신에게서 일어나는 눈물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제도가 바꾼다라고 하고 개혁, 법, 힘이 세상을 바꾸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그 변화의 원천은 눈물인 거예요. 오늘 어떤 상황과 어떤 사회적인 그런 인식을 갖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상황의 환경들이 참 마음에서 울분이 일어날 때, 이럴 때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럴 때 계획을 시작을 하고 변화의 시도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결국 눈물 흐르는 자에 의해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변화 시대에 눈물로 세상을 바꾼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 나오는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럼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딱 한마디로 말하면 그 대명사가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주전 587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갔던 유대인 후손입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버지는 낯선 땅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를 걸쳐서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복판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라는 사람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슬픔의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가 찾아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지금 무슨 일로 예루살렘에 다녀왔다면서 울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니가 이렇게 대답하죠. 오늘 읽은 3절 말씀 보면은 저희가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가 그 도에서 환난을 만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은 회파되고 성문으로 소화되었다 하는지라. 어디 갔다 왔냐면 예루살렘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예루살렘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지금 형에게 보고를 한 건데, 고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들이 다 불타버렸고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남아있는 그곳에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온갖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얘기예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끌려간 징용병들이 많았어요. 내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분의 후손으로 태어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어느 날 내 동생이 한국에 조선에 갔다 왔는데 잘 다녀왔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님 말도 마십시오. 왜 그러는데? 글쎄 일본 놈들이 조선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막 죽이고 집들도 모두 불질렀어요. 간신히 징용이나 정신대로 끌려가지 않는 남은 소수의 사람들은 노예처럼 살고 있고요. 매일 공출이다 부역이다 해서 하루도 쉴 틈이 없어요. 서울 시내는 거의 불타고 남대문 동대문 창국궁 다 무너졌어요. 그리는 쑥대밭 이런 보고를 한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땅을 치고 통곡했겠죠. 당연히 무너진 조국, 불타버린 조국, 이제 돌아갈 수도 없는 조국, 그 아픈 현실 때문에 아마 전부 다 대성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애국심이 남달라요. 우리 모두가 애국심이 있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특별해요.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세계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때 그들이
동족들끼리 만날 때마다 헤어질 때마다 인사를 했어요. 그 인사 내용이 뭐냐면은 내년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말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년에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만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항상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살았어요. 그들의 우리 애국가와 같은 국가에는 히트크바라는 이 국가에는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 희망 살아있다. 2000년 지켜온 희망, 우리 땅에서 자유롭게 살리라.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우리 땅에서 자유롭게 살리라. 시온에서 예루살렘. 이 국가의 가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이 예루살렘은요, 단순한 도시가 아니에요. 정신적인 지주이고 그들의 영적인 모든 사람들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2000년 동안 온 세계 열방에 흩어져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온을, 시온이 어디죠 여러분? 시온은 바로 유대성이에요. 다윗의 성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이 시온성 예루살렘의 가운데가 뭐예요? 성전이 있는 거, 성전. 그들의 생각은 항상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그리고 시온, 항상 시온을 생각해요. 우리는 언젠가 시온으로 돌아간다. 언젠가는 간다. 간다라는 게 2000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2000년 동안 그들의 고향을 사랑하고 성전을 향했던, 하나님을 향했던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몇 년 동안 강제로 압제되었죠? 약 35년, 30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 나오는 거 보면 한 반 이상 정도가 전부 다 일본 사람이 되어버렸대요. 근데 2000년 동안 한번 그렇게 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아예 없어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2000년 이상이 온 세계로 흩어졌어요. 그것도 한꺼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저기 막 각 나라마다 흩어져 수없이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2차 세계대전은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 명을 죽였어요. 여러분 600만 명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 수원 인구가 한 150만 명 되나요? 그 수원시 인구의 몇 배? 4대배를 죽였다. 그런 참혹한 고난을 당했어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유대 땅, 지금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서 국가를 형성할 때 그 밑바탕이 뭐냐면은 항상 그들에게 있어서 시온이에요. 시온.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은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땅이다. 그걸 잊어먹지 않았다는 그들의 믿음과 그리고 그들의 희망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국가와 그리고 그 민족에 대한 애국심을 갖고 있는 이 유대인들인데, 느헤미야는 그 사랑하는 예루살렘성 그리고 그 민족들이 그렇게 당하고 있다고 들었을 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 수일 동안 슬퍼하면, 하루도 아니고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한대. 금식하면 기도. 그러지 않아도 눈물 많은 느헤미야입니다. 늘 조국을 사랑하고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렸던 느헤미야는 엄청난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 우리의 영적 고향인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고 그 성이 잿더미가 되었구나. 느헤미야는 한동안 정신을 나간 사람들 멍하게 앉아있다가 정신이 돌아오자 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 눈물은 폭포와 같았을 것 같아요. 강까지 흘렀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조국이 있죠. 여러분, 조국을 위해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 물어보게 되면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약한 것 같다. 아니, 굉장히 참 어려운 상황들인 것 같아요. 우리들의 입에서 어떤 얘기예요?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 조선,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지옥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지옥 같나요? 내 나라 사랑하는 마음보다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마음이 요즘 젊은 세대에 더 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물론 나라의 정치적 사회의 지도자들과 등등해서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 이 민족, 이 나라가 지옥입니까? 이런 의식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물론 부정인 것도 있지만 이 나라가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통치권도 없고 그냥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수없이 많은 민족들에게 그렇게 환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입장에 한번 우리가 쓴다고 하면 생각해보면 나라 민족이 얼마나 우리의 큰 축복인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단 말이죠. 2000년 동안 각각의 나라에 흩어져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600만이 그렇게 참혹하게, 여러분 우리가 영화로 아니면 여러 가지 다큐로 많이 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세계대전 때 참혹하게 살해당하고 독개서실에서 죽어나가고 그 사람들이 시체를 이루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왜 그렇죠, 여러분?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요. 나라 없으면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권이 없고 영토 없으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일제시대 때 안창호 선생님이
일본 경찰의 수배자가 되어 만주로 피신을 갔어요. 그 한 농가에 들어갔더니 그 농가 주인이 안창호 선생님을 알아보고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했어요. 식사를 대접한 후에 푹신한 이불 자리에 자도록 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밥 먹고 그냥 골아 떨어졌어요. 근데 아침에 이 안창호 선생님이 벌떡 일어나 보니까 자기는 아주 편한 그 푹신푹신한 이불을 덮고 자고 있던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분이 그래요. 통곡하면서 울었대요. 내 민족은 지금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나만 배불리 먹고 편하게 자고 있구나. 내 민족은 노예처럼 살고 있는데 나만 고한대로 자고 있구나. 울고 또 울고 그랬대요. 여러분, 그분들의 그 울음과 그 눈물이 오늘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나라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이 시대의식과 애국의식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아무리 세상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 사람들이 헬조선이 어쩌니 하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주시고 오늘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이 나라 조국, 이 민족을 우리가 사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에 대한 고마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인터넷에 댓글 다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 똑같이 댓글 다는 그런 아주 뒷말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게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 풍조에 따라간 존재들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근거를 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갖다가 가르잡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렇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거룩한 눈물을 주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눈물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면 눈물이 흘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 이민족 백성들이 그런 부정적인 좌파적인 경향에서 흘러가 지금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거 보면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오늘 이 느헤미야와 같이 눈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눈물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느헤미야에게 또 하나의 눈물이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울었던 것은 나라 민족이 고통 때문이 아니었어요. 더 중요한 눈물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의 성벽이 무너진 것이었어요. 느헤미야 1장 6, 7절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누구를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서 범죄함을 자백하오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을 자기가 자복하며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 제목에 나와 나의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심히 악을 향했고 주의 종 모세에게 주께서 명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흘린 눈물은 실질적인 성벽이 무너지고 그의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에 눈물을 흘렸지만 또 하나는 더 큰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더 큰 성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성벽이 무너진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마음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성벽이 무너진 것을 발견했던, 여러분,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니까 외부의 성벽도 무너지는 겁니다. 문제는 언제나 내면에 있는 마음의 성벽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을 여러분 가본 사람들은 아시겠지만은 아름답기로 아주 유명한 그런 성벽이에요. 저녁에 딱 석양이 되게 되면은 그 성 전체가요 아주 황금빛으로 쫙 물드는데 거기다가 그 가운데 옛날 솔로몬의 성전 자리에 지금 해교 사원이 만들어져 있어요. 해교 사원이 황금 도움, 이게 해교 사원이 보면 이게 둥글잖아요. 위에 돔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돔이 황금으로 만들어졌어요. 황금을 입혔어요. 그러니까 성벽 전체가 이쪽에서 쫙 석양이 비치게 되면은 아주 붉게 그렇게 아득해 보이는데 거기 또 황금 돔에서 반짝반짝하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엄청나게 아름다워요. 이제 성지순례를 한번 가서 우리가 한번 이제 봐야 돼요. 자, 이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문제는 그런데 이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니까 이 외부의 성벽도 무너졌다. 예루살렘 성벽은 아름답고 유명해요. 그렇지만 문제는 지금 느헤미야의 이 기도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무너진 것도 문제지만은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다. 여러분, 그 성벽은요 무너지면은 다시 쌓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은 16세기에 1530년경에 아랍 왕조에서 세워진 거예요. 그때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어떻게 해요? 무너졌다는 거죠. 무너졌는데 또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누구냐? 비잔틴 시대에 기독교인들이 그 성벽을 쌓았다고.
또 그전에는 로마가 쌓았고, 그 이전에는 예수님 시대는 헤롯이, 그 이전에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가, 그 이전에는 히스기야가, 그 이전에는 솔로몬이 그렇게 쌓았던 성벽. 그러니까 솔로몬 사대 무너지니까 히스기야가 또 쌓고, 또 무너지니까 또 쌓고, 이렇게 계속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이는 성벽은 무너지면 다시 쌓으면 되는 거예요. 쌓으면 된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 무너진 성벽이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성벽 한 중앙에 성령이 임재하시는 지성소가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는 성령이 계시는 곳이 있어요. 그 성소는 율법과 말씀의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 성벽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인생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잠언 20장 27절 말씀 보면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마음속 깊은 곳을 살피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지성소가 있어요.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가신다고요. 그래서 토마스 갤리는 그것을 디바인 센터라고 말했어요. 신이 거주하는 장소래. 디바인 센터라고요. 신적 센터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의 자소, 그 영의 자소는 어떻게 보면 지성소와 같은 곳인데, 그곳에는 누가 있냐면 항상 하나님이 임재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정하신 보좌예요. 이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해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거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내가 거기 있지 않으면 나는 파괴된 성벽처럼 황무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그때부터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돼요. 마음의 성소가 무너지면 눈에 보이는 인생의 모든 성벽도 그때부터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해파된 것은 내 백성들의 마음의 성소가 해파되고 하나님을 섬기던 마음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이 성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고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했습니다. 이제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마음의 성벽이 무너지면 눈에 보이는 모든 환경의 성벽이 무너진다. 이게 법칙이에요. 세상이 무너지는 건, 하나님의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요, 경제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면 사회기강이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면 윤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마음의 성벽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언제나 사회 회복은 교회 회복으로도 시작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변화는 영적 변화부터 시작된 것이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기독교 2000년 동안에 일어난 모든 부흥은 언제부터? 회개부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1907년에 일어난 바로 평양 대부흥도 회개부터 시작인 걸 볼 수가 있고, 그때 일어난 회개가 온 우리 한반도 전체를 갖다 회개의 동아리로 만들어서 그때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난 걸 알 수가 있죠. 바로 이것이 영적인 순서였어요.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관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잘못했다라고요. 서로가 더 서로 잘못했다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뿌리는 다른 데 있어요. 각 개인의 마음의 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오늘 외적인 가정의 벽이 무너지고 친구들의 관계 벽이 무너지고 오늘 우리 중에 있는 모든 상황의 벽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에 사람들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그 상대방에 돌린다. 너 때문이라고 말한 거예요. 아니요, 나 때문이에요. 내 마음의 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외적인 그런 벽도 무너진 거예요. 이것을 보고 깨닫고 느헤미야가 울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무너진 우리의 마음들의 벽들을 보고 느헤미야처럼 울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마음의 벽을 세워주는 것은 바로 회개의 눈물이에요. 눈물과 회개로 마음의 벽이 세워지면 가정도 세워지고 관계도 세워지고 환경도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울어야 문제가 해결돼요. 눈을 부릅뜨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눈물을 흘리면 문제는 저절로 해결돼요. 결국 문제는 눈이에요, 눈. 여러분, 절대로 상대방에게 눈을 부릅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는 사람 심장병 걸립니다. 대신 상대를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만이 나를 부드럽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변화되게 하는 강력한 힘인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눈물이 회복돼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자, 우리에게 눈물이 회복돼요. 느헤미야가 백성의 무너진 내면의 죄를 고백하자 그 고백은 자연스럽게 기도로 예배가 이어졌어요. 1장 11절 상반절에 보면은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했거든요. 기도 이야기하죠.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지만 기도는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큰 소리로 기도하지만은 그 큰 소리가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눈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크게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뭘 듣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들이 기도할 때 흘리는 눈물을 보는 거예요. 만일 소리가 기도라면은 기도 잘하는 사람은 소리꾼들, 명창들, 목소리 큰 사람들일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 기도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눈물을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 속에 간절한 눈물이 담겨져 있는가, 이것을 보신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뿐만 아니라 예배도 눈물이에요.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어떻게 표현되든 그 속에 눈물이 배어져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은 눈물의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셀레배를 드릴 때 그랬죠. 하나님의 큰 임재와 그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앉아있기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와요. 왜냐하면 영적인 갈망이야. 그게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8장 8절에 9절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예배하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을 찌르고 내 마음속에 빛으로 와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을 보게 될 때 눈물 납니까 여러분? 눈물이 나야만이 정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의 빛으로 우리 오게 되면 우리 연약함을 보게 되고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죄인인 내 모습을 보게 될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8절 9절을 보게 되면 백성들이 율법책을 낭독 그걸 듣고 있대. 그 말씀이 마음속에 와서 팍 부딪히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러니까 다 울었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는지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특징은 눈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백성들이 울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울 일이 참 많죠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서는 울면 뭐예요? 슬프고 외로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울면 위로가 되고 평안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치유가 되고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권자,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에 흘러나오는 눈물은 오늘 우리에게 그 눈물이 외롭거나 슬픈 눈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 새롭게 결단해가야 되는 눈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해 사람들이 울었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가르되 형제라 우리가 어찌할꼬 울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뭐죠? 복음이 그들에게 선포되었어요. 그 복음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건.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가서 설교를 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주 절망이 왔어요. 왜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름도 부르지 않잖아요. 성경을 필사할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서 어떻게 목욕하고 붓을 빨아가지고 다 씻었다면 그 정도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죠?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모르고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을 때. 그런데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는 뭐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냥 들은 얘기 아니고 그 말씀이 마음속에 와서 탁 찔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통곡이 터져나왔다. 이제 끝났다. 통곡이 터져.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심령을 찌르게 되면 우리에게는 눈물이 일어나고 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울었다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그냥 우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깨어졌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나오게 되면 우리 마음이 깨어진 거예요. 어떤 날 완악하고 단단하고 정말 바늘도 들어가지 않는 이런 돌 같은 마음들이 깨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때 울음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깨어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돌 같은,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게 앉아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받는 게 아니고 깨어진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원하시는 것은 상한 마음이라. 오늘 우리가 깨어지고 상해진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깨어지고 상했다는 걸 알게 되면 눈물이 나죠. 그 눈물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깨어짐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눈물 흘리는 모습이 제일 아름다워요. 막 은혜 많이 받으면은 여러분 고기가 내려가게 되면은 여러분 나오죠. 눈물 흘리죠. 쭉 흘러 내려오죠. 그 내려오다 보면은 중간 지역쯤 오게 되면 뭔가 합해지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형제뿐만 자매들이 또 화장을 많이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흘러 내려오다 가운데 또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흘러 내려오는데 거기 화장품까지 섞여서 내려오잖아요. 그럼 여기 뭐가 나요? 길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멘 아멘. 너무나 여러분 깨어짐은 거룩하신 하나님 옆에 나아가는 성도의 가장 좋은 모습이다. 상한 마음의 상처를 남고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치유하여 주시고 아멘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오늘 내 심령, 우리 가정, 그리고 내 친구, 그리고 이 사람들의 깨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 완악한 그 모습을 깨어짐을 위하여 간구할 때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그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도 눈물이요, 기도도 눈물이요, 사랑도 눈물이요. 변화는 눈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아지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나라를 위해 깨어진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멸시하지 말아 주십시오라.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여러분,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제사의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개인이 깨어진 심령으로 울면,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눈물이 우리 안에 가득 고여 생명의 감처럼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도 눈물도 탄식도 알아주시는 주님께 깨어진 마음으로 눈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요,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내가 무너진 것을 보고 회개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오. 여러분들의 심령, 내 심령 무너지고 하나님의 보호막이 없이 내 멋대로 살았던 이런 모습들을 보고 오늘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까? 무너진 성벽이 그들에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내 모습을 보면서 그냥 살았던 이 모습을 우리가 회개하는, 내 마음에 무너진 것들, 우리 가정에 무너진 것들, 이 민족에 무너진 것들, 이 백성들의 영혼이 무너진 것들, 교회가 무너진 것들, 우리 캠퍼스가 무너진 것들, 직장에 무너진 것들, 우리가 눈물로 회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보면서 느낌도 없이 메마른 그 내 영성,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냥 지나쳤던 그 메마른 내 영성을 용서해달라고 회개 기도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생수가 없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메말라 있는 것, 무너진 것, 그런 완악해져 있는 그런 모습들, 이 나라 이 땅,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캠퍼스, 우리의 심령 교회들을 보면서도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백성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캠퍼스를 변화시키고 내 친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던 것은 내 안에 메마른 영성이 있었고 내 안에 은혜의 생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인 거예요. 이걸 회복해야 돼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변화되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눈물이에요. 아멘, 아멘. 눈물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가득 고였을 때 그것이 흘러나와 밖으로 넘치는 것이 눈물인 거예요. 이 눈물이 하나님을 감동시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메말라져 있는 이 땅, 내 조국, 이 나라, 그리고 여러분 지금도 길거리에서 나아가서 하나님 모르게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 희망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들의 깨어진 그 성벽을, 마음의 성벽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생수가 흘러나는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너희와 같이 기도해야 되는, 할렐루야. 여러분 캠퍼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학교는 어때요? 여러분의 강의실, 여러분의 반은 어때요? 한 명 아이들 왕따 시켜서 그 아이들이 죽음까지 몰고 가는 것도 보고 아무렇지 않느냐 그걸 웃고, 심지어는 그들이 갖고 있는 줄거 패고 난 다음에 뺏는 그 옷을 입고 법정에 나오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의 무너진 그런 마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때요? 우리 청소년들 어때요? 그냥 박수치고 재밌어 이래요?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했어요? 여러분들의 친구들, 동료들이 그렇게 완악해진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 무너진 우리 친구, 우리 또래들의 무너진 벽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 캠퍼스, 여러분 강의실, 온 세상에 엄난의 문화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이 모이게 되면 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다 그런 말들, 직장인데 그걸 보면서 동일한 문화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은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없나, 메마른 영성이야, 고갈된 영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 자신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네 고갈된 영성의 생수의 강을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 내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그리고 그 회복된 영성을 가지고 그 메마르져가 있는 무너진 그 마음의 성벽을 갖고 있는 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회복시켜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다시 말하면 예전에 겸비하여 기도하라 했죠.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먼저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